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뇌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 만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남도 중요하지만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일을 당하면 참 어렵고 늦지요. 일 당하면. 그런데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만남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만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만남을 한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만남은 우리가 부모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부모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났다. 우리가 선택을 안 했는데도 부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모님과의 만남을 뭘로 삼아야 되느냐? 여러분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좋은 부모를 만났던 좋지 않은 부모를 만났던 그것이 부모님을 통해서 발판을 만들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실패의 삶이라면 나는 부모님과 같이 실패의 삶을 살지 말아야지 결단해야 돼요. 또 부모님이 성공했다면 나도 그 성공한 부모님을 본받아 나도 인생을 성공해야지 라는 그런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우리는 만남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스승은 우리는 조금 선택할 수 있어요. 스승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러나 부모를 만나는 것은 선택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스승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노력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를 만날 때는 유대인들은 좋은 랍비가 있는 곳으로 부모들이 이사를 갔어요. 왜 그럴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또한 선생님이 그러려면 이사를 갖고 선생님의 마음속에 제자가 있어야지 제자의 마음속에 선생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제자가 스승의 마음속에 제자가 있는 사람. 그래서 렘넌트들은 학교 가거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승의 마음속에 여러분에 있는 들어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예요. 친구는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친구는 마음의 친구도 있고 학교 친구도 있고 또한 친구는 여러 종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좌우지간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은 뭘 받게 되느냐?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엘리트가 돼야 엘리트 친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그 마음 먹기를 바랍니다. 내가 엘리트로 성장해야 엘리트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친구를 만나고 사귈 수 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예요. 이 배우자는 우리는 결과적으로 좋은 배우자, 결혼 상대를 만나게 된다. 이런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잘해요.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살면 되지. 그러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배우자를 선진국이요 엘리트일수록 배우자를 만남을 잘 선택해요. 그리고 또 이 엘리트이지 않고 실패한 사람일수록 그냥 배우자를 신중하게 선택 안 하고 그냥 적당하게 선택해요. 그것이 성공한 인생의 길로 가느냐, 실패의 인생의 길로 가느냐, 그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것은 배우자에게 만남에 달려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신중한 결혼의 배우자들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엘리트가 되어서 진정한 엘리트들을 만나서 진정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더 나아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른들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지만 렘넌트들은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을 잘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이 네 가지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첫째, 부모와의 만남, 그 다음에 스승과의 만남, 그 다음에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이 만남은 이 세상에서는 필요한 만남들이에요. 그러나 이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네 가지를 아무리 좋은 부모, 요즘에 이야기하는 금수저 부모를 만났던, 또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유학에 가서 석박을 받았던, 또한 친구가 좋은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 좋은 결혼을 했어도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 그러냐? 네 가지 속에는 반드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인생은 모든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데 그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나는 꿈이라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다? 꿈속에 기도하다. 이 사람은 착각이에요. 또한 어떤 사람은 또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 무조건 신비주의예요. 또 나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하게 하고 지지받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사실로 여러분이 정말로 사실대로 하나님을 보고 만났는가? 그 만남에 따라서 인생을 제대로 보고 살아가느냐, 인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자체가 쳐다보면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는가 그걸 알게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이름이 없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 신분이 바뀌면 이것만 했는데도 뭐가? 마귀는 떠나게 돼 있어요. 내게 뭐가 임했는데 운명과 신분이 바뀌어도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때에 오는 게 반드시 완전히 내세가 바꿔버려요. 완전한 내세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이 내세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다수 목회자는 전의 전화가 올 때 임종 전이나 임종 예배나 임종 후에 이제 전화가 들어오죠. 가보면 많이 배웠거나 학벌이 좋거나 또 많은 것을 소유했거나 그거 어떻게 살았거나 그 두 가지예요. 천국을 갔느냐 지옥을 갔느냐. 이 죽음의 임종을 지켜볼 때에 느끼는 부분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래. 반드시 인생은 뭐가 있냐? 내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세는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못 받았느냐. 죽음은 똑같지만 구원받고 돌아가셨느냐 구원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느냐 이게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 만남의 축복을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만남의 축복이 바로 누구와의 축복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내세가 바뀌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참 만남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표가 세 가지다. 그럼 이 시간표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 되어지는 게 있고 또 필요한 것이 있고 또한 시대적인 미래가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되어지는 것을 해야 돼요. 안 되는 것 몸부림치지 말고 인생 시간 낭비하지 말고 되어지는 것 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되어지는 것도 있고 아주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필요한 것이 뭐냐?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되어지는 것도 있는데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은 누구가? 하나님이 보충하신다는 사실.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도 채워지는데 이제는 시대적인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실 때 이제는 뭐가 보이느냐? 우리에게는 시대적인 것이 보이게 돼요. 이 시대가 보일 때 우리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이 미래가 열리는데 이제는 되어지는 것도 있죠.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지. 되어지는 쪽으로. 안 되어진 쪽으로 가다가 여러분 코 터지지 말고 되어지는 쪽으로 가야 돼요. 되어지는 쪽으로 가면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오냐? 만남의 역사가, 만남의 축복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만남의 축복이 되어지면 이제 기도하면서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가다 보면 필요한 것이 나와요. 필요한 것이. 그 필요한 것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발견돼요. 내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중요한 관계가 뭐냐? 이게 발견되어질 때 시대적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대에 사용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렘넌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체험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비대면 예배는 바로 뭐 하는 것이냐? 나의 내면을 채우는 기회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자신의 내적인 부분을 말씀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체험받는 시간이에요. 신앙생활이 들뜬 것이 아니라 차분해지면서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재앙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세는 재앙의 시대가 온다. 각처의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온다. 그러나 재난의 끝이다가 아니라 시작이다 그랬어요. 시작이다.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은 계속해서 올 수 있어요. 인간은 바이러스를 잡지 못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모기약에 잘 죽었어요. 그럼 모기약을 맞으면 모기는 계속해서 뭐가 생겨요? 내성이 생겨요. 모기도. 내성이 생기면 또 사람은 뭐예요? 그거보다 더 강한 약을 만들어야 돼. 근데 강한 약을 만들다 보니까 뭐가 상해요? 사람이 상해. 그러니까 거기다가 향료를 넣고 사람에게 냄새 지독하지 않은 향료를 넣고 끊임없이 인류는 싸움이요. 여러분,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7, 80년대만 해도 꾀에다가 여러분 약 안 했어요. 꾀 콩에다 약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꾀 콩 약 안 하면 수입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갈수록 곤충들은 극성을 떨고 그 곤충을 잡으려고 사람들도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시간표 기억하고 우리가 살자. 하나님의 세 가지 시간표를 모르면 아직도 철부지요. 철부지의 인생을 살지 말고 철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되어지는, 그리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리고 시대적인 것을 보면서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세 가지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에 우리는 맡긴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향해서 뭐다? 청직이라고 그래. 청직이. 그럼 어떤 것을 맡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에게 맡긴 것이 있는데, 그 맡긴 것이 바로 뭐냐? 염려, 문제, 이런 것을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인생을 살다 보면 빛이 예기치 못한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고난도 주님께 맡겨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맡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옛날에 학교 갔다 오면 부모님이 꼴찌개를 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가가지고 부모님의 꼴찌개를 지어요. 받아줘요.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하고 가요? 뒷짐지고 따라오시는 거예요. 지게 뒤를. 그것처럼 맡겼으면
이제는 주님 앞에 맡겼으면 이제는 맡기고 뭘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이 누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누릴 때 메시게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뭐하러 기도함으로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라가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어요. 누린다고 해서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더 그리스도를 풍성한 데까지 성장하고 자라가서 지식에까지 자라면서 뭘 해야 되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으로 영육이 성장해야 된다. 그런데 어느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라는 얘기는 우리 인생 떠나는 날까지, 아니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만 누린다라고 나만 편리주의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랑과 지식과 모든 측면에 풍성하게 성장해 가는 신앙. 이런 신앙이 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도전해야 돼요. 뭘 도전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도전하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으면 도전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럼 어떻게 도전할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언약적 칸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떠나서 인생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고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혀 종이 돼서 자유도 망각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저들을 보면서 그게 한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 포로 생활에 모세의 어머니가 한을 품은 거예요. 그 한이 바로 뭐였느냐? 우리는 히브리 민족으로 애굽에서 왜 400년 동안 노예됐는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누구는 알았느냐? 모세의 어머니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 뭐 하면서 젖을 먹이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와 나와 우리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다. 지금 바로 밑에 400년 동안 지금 노예가 되어 있지만 이 백성은 여기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다. 그걸 모세 어머니가 아는 거예요. 그걸 한으로 삼은 거예요. 한나가 자기의 아이가 없음을 그것 때문에 비통하고 눈물을 흘려 울었지만 결국은 그 시대의 나실인의 비밀을 몰라서 발견하고 나서 언약의 한을 품잖아요. 여러분, 내 문제 내가 아프다고 내 문제만을 고집하고 내게 최고야, 내가 최고 아파, 나만 좀 알아줘, 나만 사랑해줘가 아니라 지금 주변을 눈을 크게 뜨고 넓게 바라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고난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저들을 향해서 언약을 품고 도전해야 됩니다. 저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저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될 것이냐? 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할 것이냐?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는 40여 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어요. 그때 베드로는 저 인생은 금과 은의 문제가 아니다. 저 안진뱅이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구는 발견했어요? 베드로는 발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한을 가지고 복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400년 동안 잡혔어요. 잡혀서 바로의 궁정 아래서 400년 동안 자유를 잃어버린 채 피라미드 쌓고 벽돌 굽고 노예와 고역의 생활을 한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생활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자식도 찾아 손손이 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기는 뭘 이야기해요? 요셉을 아는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왕들이.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바로왕 시대에 왔는데, 애굽에 왔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400년 동안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모세를 통해서 사흘길 가서 유월절에 양의 피제사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약의 한으로 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답이 그리스도구나. 그게 발견돼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된 사람은 육신적인 답도 나요. 아, 내가 이제 내 남은 생에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복음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발견된, 이게. 이걸 발견된 사람은 반드시 뭐 하고 있느냐? 도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살 것이냐? 건강을 위해 건강이 필요하냐? 사명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냐? 건강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주의자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면 반드시 그 건강은 와진다. 여러분, 우리는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는 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은 나와 함께 내 주에 계세요. 그럼 성령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물질이 필요해요, 안 해요? 성령 안에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 하셨는데 물질이 필요해요, 안 해요? 물질도 내가 성령 안에서 있다면 필요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시고 풍성히 채우시기 때문에 사실은 물질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물질이 뭐를 위해서? 복음과 전도라는 이정표 속에 하나님이 물질을 갖다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증거됐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GNP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를 한번 잘 보세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고 복음이 파송됐느냐에 따라서 GNP가 성장했어요. GNP가. 그러면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라는 이정표 속에 물질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리면 그 물질은 곧 뭐예요? 하나님과 관심 없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가 하나님의 숨은 경제가 있다라는 사실. 그걸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는 이 이정표 속에 하나님이 물질을 다 갖다 놓으셨어요. 권력이 그렇다면 권력도 필요 없고 성공도 필요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성령 안에서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필요에 따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뭘 인도받으면 되느냐? 성령의 인도받으면 돼요. 세밀한 성령 인도받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400년, 광야 40년이요. 40년 동안 저들은 아침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새벽에 주셨어요.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얼마나 사실적으로 맨날 보면서도 뭐가 안 바뀌니까? 생각이 안 바뀌니까 불평원망하는 거 보세요. 불평원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 있어요. 가거둬서 먹었어요. 그렇죠? 낮에는 광야길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증거를 보면서도 뭐가 안 바뀌니까? 생각이 안 바뀌, 생각이 뭐의 생각으로 붙잡혀 있어요? 애굽의 근성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애굽에. 이 불신앙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잡혀 있으니까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이때 뭐가 와요? 우리의 방법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인데 창세기에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랴? 어찌 얻을 수 있으랴? 어찌? 누구를 향해서? 바로가 누구를 향해서?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누구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내가 어디서 얻으랴? 그 말이요. 그러니 바로 왕이 요셉을 뭘로 세워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잖아요. 그럼 이 세대가 어렵다. 이 세대가 복잡하다. 힘들다. 이때 뭐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 중에도 없고 교수들 중에도 없고 목회자들 중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적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그리고 내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알기에 내 남은 생에 이것을 향하여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중요한 이정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삶의 여정을. 그럼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그들의 내 말을 들으니 하나님이 강한 손을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어요. 바로 왕이 너희들 처음에 안 보낼 거다. 그러나 내가 손을 들어서 친다. 친 후에 너희는 갈 것이다. 결과를 알잖아요. 결과를. 그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9장 3장 19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니.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돼요.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는 길갈에 머무르라 그래요. 근데 엘리사는 따라가요. 아버지가 나를 베델로 오늘 베델로 가라고 하신다. 베델로 따라가요. 야, 아버지가 나를 여리고로 가시라 한다. 따라가요. 야, 너희 머물러라. 여기 머물러 있어라. 선지생도 50명도 있는데 거기 같이 머물러 있어. 따라오지 마. 근데 뭐라고 하느냐? 너가 왜 따라오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따라오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참으로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요. 근데 엘리사가 뭐가 돼요? 나중에는 아합 왕이 아합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도 다 알고 엘리사가 세워져 12명의 사사 동안에 막지 못했던 전쟁이 그친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여종의 눈을 여사 불말과 불병거가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가 어렵고 힘들 때 바로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이끌림 받아 남은 생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자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게 이 시대 21세기 4차 경제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불편한 게 없다 할 때 어느 날 호련히 나타나시는 그 주님 잊어버리지 말고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에 복음으로 증거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은 남을지라도 이것은 신비움과 되리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여러분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힘 얻어서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중요한 날이 와요. 보라, 지금이 어떤 날이요? 은혜 받을 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시간표하고 나하고 맞아질 때가 지금이 고난의 때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와 이 지금 고난의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일어난 기적들을 잘 보세요. 개인의 시간표가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이게 개인의 시간표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때가 아니면 내 눈을 뜰 수 없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잖아요. 네? 놓치지 않잖아요.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개인의 시간표가 있어요. 개인의 시간표가. 지금이 어느 때냐?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요.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몸부림칠 때 이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고 이때가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사 보세요. 교회사 시대에도 말틴 루터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95개 조항을 걸고 대체와 싸울 때 이 누토의 부인, 누토가 시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누토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고고를 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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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를 할 때 이 누토가 충격을 받아요. 누가 돌아가셨냐고. 지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뭐 하나님이 돌아가셨냐고 큰 소리를 쳐요. 당신이 마음에 하나님이 돌아가셨기에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망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누토는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개혁해야 돼요. 정체되지 말고 개혁해야 돼요. 이러한 응답이 누구에게? 개인에게 나타나야 돼요. 이제는 이러한 응답이 개인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야 돼요. 응답이 나타나야 증인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지금부터 계속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축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